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글이 그 인터넷에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첫째는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은 동일한 실수를 피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실수를 해요? 다 살아있으니까 실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래서 또 우리의 뇌가 그것을 참고 삼아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실수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당신의 그 어떤 장점,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늘 떠올리고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면은요, 그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면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실수를 고쳐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보이면, 그러니까 실수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실수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실수를 동일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발전에.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발전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되면 멈추려고 그래요. 근데 인생에 멈춤이란 없어요. 멈추는 순간에 인생은 퇴보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돼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임종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매일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고 발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꾸준히 연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스몰 스텝.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은요, 큰 것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외에도 이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법이라고 하는 글을 보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굉장히 긴데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비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힘든지, 얼마나 안 변한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목격했고요. 또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이제 여인으로서 이제 생리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누구를 잉태했어요? 이삭을 잉태하는 기적도 봤어요. 자, 그런 기적 속에서 살아왔던 아브라함.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랄 땅에 내려가서 또 거짓과 기만의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많이 보면은 사람이 변할 것 같죠. 결론은 뭐예요? 안 변하더라. 아니, 변하긴 변하죠. 성숙으로서, 성장으로서의 조금 더 성장하고 변화되겠지만은 근본적인 인간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되는 영역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아들 이삭까지 이를 뻔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런 아브라함. 남편이 좀 헛갈리면 또 부인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라도 똑같아요. 그런 사라. 그러니까 부창부수인 그 부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네게부 땅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신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한 20년을 살았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근데 20년 동안 정착하고 살았던 그 헤브론을 떠나서 오늘 네게부 땅,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이 그랄이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 그러니까 애굽, 블레셋이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은 여러분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아가는 땅 있잖아요. 거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이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사를 갔을까요? 한 20년 동안 정들었던 땅인데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대략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 불신반 사건을 해서 아브라함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가나안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정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마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서 그 땅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다 이제 구체적인 이유인데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었던 그 요단들, 거기가 그 가나안의 목축업을 주로 하던, 그러니까 롯이 볼 때에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들판을 자주 애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가 불에 타서 그 들판이 물에 타가지고 이제 사해바다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주로 애용하던 그 목초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목초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그러니까 양만 길러서는 안 되잖아요. 양을 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상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4개의 성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어떤 경제를 주로 주도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드마와 스보임이 불타버리고 나니까요. 이제 가축을 팔 수 있는 곳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축의 상거래를 더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제 그랄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목축업자로서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든 저렇든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 가운데서 중대한 2가지의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2가지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요,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처음에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20여 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이제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을 맞이해요? 가뭄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면은 이제 그들의 상식적으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 땅으로 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애굽 땅 삼각지 거기에는 늘 풀이 있거든요.
고센 땅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가뭄을 면했다가 가뭄이 끝나면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상식,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이제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먼저 바랐다. 상황을 먼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죄를 지금 또 20여 년이 흐른 지금 또 동일하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네겝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유, 어떤 자기의 마음의 이유, 어떤 그리고 자기 어떤 환경의 이유, 그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물어야 하는 인생이 어떤 가나안의 환경과 경제적인 흐름이 바뀌자 자신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상황이 변하면 믿음이 흔들려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에레미야가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에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당시 패망해 가고 멸망해 가고 있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강도기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앗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구원하지 못할, 결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그곳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을 해서 철저하게 파멸을 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것이 흔들리고 때로는요, 삶의 그 기초가 경제가 마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이건 두 번째 죄인데요.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20년 전에 했던 실수를 고스란히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게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한번 들어오기가 무섭지 나가기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은 두 번째 죄예요. 거짓과 기만의 죄. 자, 보세요. 20여 년 전에 그런 사건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이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환경이 흔들리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그 다음에 목초지가 사라지고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여전히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더라. 그 믿음이 무너져버린 아브라함.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정도 됐으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99세와 이 당시의 99세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99세나 거의 100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여전히 목숨에 연연하고 있는 비겁한 사람 아브라함.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거죠. 지금 사라의 태중에서 누가 자라고 있다고요? 이삭이 자라고 있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짓과 기만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볼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자기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리석고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는 쪽으로 인생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이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가 한 인생을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배우셨잖아요. 한 인간이 형성이 되는데, 한 인격이 형성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질. 이건 기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부모님, 양육 패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법,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 부모님,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20살 이후로 내가 하면서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환경 속에 그냥 함몰돼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갑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돋고 세우고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 그래서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의 인생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 살아야 되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누구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데라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행적을 보면서 데라가 제법 거짓말을 잘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양육 패턴을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그런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 참 설교 시간이라 너무 격한 욕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뱃속에서 자기 자식이 자라고 있는 부인까지도 자기 살겠다고 팔아넘겨버리는, 이건 참,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 대목에서는, 이게 참 믿음의 조상으로 받들기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자기의 아내를 사라라고 하고, 속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부재불능인 인생.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오고 계세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 너희의 가정, 너희의 후손들,
너희의 삶의 기초, 경제, 건강,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못 믿은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물질이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계산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그 병아리 앞에, 병아리가 그 눈앞에 있는 모이만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런 병아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날짐승이지와 독수리처럼 창공 높은 곳에 올라서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도리어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본, 말씀의 정실, 본질로 돌아가서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르게 하나님 앞에서 곧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주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변함없는 정직, 변하지 않는 정직, 늘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거짓과 기만의 삶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잉태하고 있는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요. 믿음도 없는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요. 성경 속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급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그만큼 심각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사라의 꿈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다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의 죄가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 이제 사라의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뭐냐면, 자,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9세입니다. 89세. 근데 왜 아비멜렉이, 그 참 신기하잖아요. 사라가 가나안만 떠나면은 어쨌든 인기가 좋아요.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래요. 또 그 89세의 나이인데도 그랄에 갔더니 그랄에서도 그랄의 왕도 사라를 자기 왕비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사라는 인기가 좋을까요? 물론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그 사라를 3대 미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라가 그만큼 이쁘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후궁으로 맞아들인 것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왕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그 통치자들, 왕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인이든지 다 자기의 아내로 만들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고대 사회가.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 이 나라에 여행을 왔어요. 이 업무, 일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딸이나 하여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잠시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닌데도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들면 그 나라 왕이 그 여성을 이제 취할 수 있는,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소개한, 그리고 사라는 또 자기 오빠라고 소개한 이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요, 절대로 그 시대로 봤을 때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그거죠. 아니 무슨 20대 30대도 아니고 나이가 89세잖아요. 이제 90 바라보고 있는 그 이제 여인을 왜 아비멜렉은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미모 때문이었으면 굳이 사라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10대나 20대나 30대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89세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89세와 그 시대의 사라의 89세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세에 사신 줄 아십니까? 205세를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을까요? 175세를 삽니다. 사라는 비교적 단명합니다. 그 시대에서는. 단명했는데도 몇 년 살다 간 줄 아십니까? 127세를 삽니다. 자, 이제 거의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이 200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89세면은요. 이제 그럼 물론 이해가 되시죠? 그런 89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89세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인 거예요. 20년 전에야 그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함족들,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살거든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셈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족이거든요. 셈족의 여인이 왔어요. 중년이긴 하지만은 피부가 하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피부가 좀 어떤 분들은 검다라고 생각하는데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보고 거의 미국 사람하고 같은 급으로 피부 색깔을 취급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검은 사람이 볼 때는 피부가 좀 하얀하면은요, 사람이 훨씬 밝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20년 전 좀 더 젊었었고, 그리고 피부도 하얗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특별한 일 안 하고 집에서 늘 자신을 가꾸는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부잣집 마나님으로, 그리고 또 더구나 출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뻐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요,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생리도 끊어질 정도로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여인인데 왜 아비멜렉은 굳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 궁금한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라가 미모가 뛰어나서 그러기에는 89세는 적지 않은 나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200년을 살았더라도.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적인 동맹.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지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그돌라오멜의 사건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막강한 그돌라오멜을,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의 5 연합군도 이기지 못했던 그 군대를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가가지고 물리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무시할 수 없는 그 경제력, 어마어마한 경제력, 그러니까 318명의 군대를 거느릴 정도의 경제력이니까요. 그 경제력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글쎄요, 삼성 정도 되려나요? 하여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혼인 동맹을 통하여서 평화를,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아비멜렉, 정치적인 탐욕,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런 그 정치적인 동맹은 이게 모든 시대에 다 통용이 됩니다.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정치인들끼리 사돈 맺고 이렇게 기업끼리 사돈 맺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류가 생겨나면서 이 혼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그 어떤 안정을 이루는 좋은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은 몇 명이었어요? 700명. 후궁은요? 300명. 조금 누가 힘만 있다 그러면 그 집 딸 다 그냥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막강한 그 부를 이루고 안정된 정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인동맹. 그 다음 우리나라에도 혼인동맹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 고려 세우신 태조 왕건 어르신. 그 어르신도 부인이 몇 명이냐면 왕비만 29명. 전국 각지의 호족들, 딸들 다 그냥 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제 그런 혼인 동맹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여인이지만은 누이라고 하니까 불러들여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아서 아브라함과 그런 평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완전하게 온전히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실패하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요? 아비멜렉.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사라. 당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슈복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만연했던 세상 속에서 아무리 왕이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이지만요, 실수로 자기가 몰라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여서 저지른 범죄지만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속아서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몰라서 속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권속들까지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의 기준, 즉 세속의 가치, 원칙,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따라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몰랐는데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고 행한 것도 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명으로는 하나님께 안 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 3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비열함.
이건 비열함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때 임신한 자기 아내를 남의 부인으로 줘버리는 아브라함의 이 비열함. 그 다음에요.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그랬다고요? 정치적인 탐욕. 아비멜렉의 탐욕. 그리고요, 한 사람이 더 있죠. 사라 본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이 세 사람, 이 삼박자가 맞아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 죄의 현장 속에 누가 뛰어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시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불신앙의 사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비열함을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선지자라고. 그리고 사라는요, 그 선지자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선지자면 아내도 같이 선지자로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건들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내 백성, 내 선지자를,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건들면 너가 죽게 될 거라. 네가 속아서 그랬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에 화들짝 놀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에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세속적인 윤리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은 과정 속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부당한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어떤 강압이나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아내로 사라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런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네 사정을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속은 거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 하시는 게 뭐냐. 근데 그것도 죄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속은 건 알아요. 오케이, 인정해줘요. 근데 속은 것도 네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속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속아서 네가 범죄하지 않고 네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요.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교인 간의 삶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나 그것을 못 믿는,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 앞에 들이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속아서 죄를 지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몰랐는데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의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는데 단지 자기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록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합법적으로 사라를 데려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속아서 데려왔다고 하지만,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지만요, 하나님께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그래도 너는 유죄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몰라서 왜곡된 세상의 풍조를 살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고, 또 바로 알아야지 바로 믿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슈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파렴치하고 이런 이상한 인생,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헛갈리는 사라를 어떻게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으로 좀 좋게 봐주려고 해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사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폼나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별 다를 바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한참 뒤처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이 위대하고 그가 무슨 스펙이 좋고 뭐 부자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이 잘했던 건 뭐냐면 슈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그 마음, 그 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막 살면 되겠네요.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탈봉 치다 보면요, 우리가 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기만하는 삶도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죄짓게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까요, 지금? 이유가 뭐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편없네?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다 똑같아요, 인생은. 근데 아브라함이 단지 달랐던 게 뭐예요? 슈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딱 두 자로 줄이라 그러면 저는 그냥 슈브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다 그 이야기거든요. 살 수도 없는데 살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시고. 왜 그러실까? 결국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 양의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를 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슈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는 것.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동일한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보의 기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다치는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제시해 주시냐면, 헛갈리고 부족한 인생.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만이 너의 저주를 풀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소돔성에서 롯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임한 저주를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실패한 인생이지만은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동일한 실수를 또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하는 그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종이었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은 인생입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갈 때, 그리고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자기의 거짓과 기만으로 고통당하는 아비멜렉을 향해서요, 그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편애하시는가? 절대 아닙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변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배역함을, 그 변절함을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지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온전한 인생은 사실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도 떠나고 또 거짓과 기만으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후한무치하고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말씀과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슈브 돌아와서 하나님의 원칙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가 많이 해야 되고 뭘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처럼 실패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살아요? 인생에 왜 문제를 만난다고요? 예,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뭐 하자고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나는 이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시고 중보자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정의의 기준,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요. 그리고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은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 즉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 우리가 때로는 어떤 치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슈브의 신앙, 즉 복음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